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1편은 시편 제1편하고 23편하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특별히 애송하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어떤 무명의 시인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여행의 노래다. 여행의 노래, 이러한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여행을 떠날 때,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을 읽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그러한 풍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도 홀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 흑암의 대륙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날 때 가족들과 같이 이 시편 121편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 시인은 눈을 들어서 산을 봅니다. 뭐라 그랬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눈을 들어서 이 시인이 산을 봅니다. 근데 산만 본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즉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실족하지 않게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좀 느낌이 안 와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현대인들은 이게 느낌이 빨리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여행 갈 때 걸어 다녀요. 개나리 봇집 하나 딱 메고 집신 한 10켤레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행을 대부분 걸어가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이거 대단히 큰 도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차 타고 다녔어요, 옛날에? 어디 여행 갔는데 다리를 삐거나 뭐 넘어지거나 그래가지고 부러지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한다,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지켜주신다. 이것은요,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택한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아무리 뜨거울지라도 길 가는 사람을 좋은 그늘이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위험한 지대를 지나올 때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육신만 지켜줬나요? 영혼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와 같은 승리적인 말로서 이 노래를 시인은 마치고 있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너의 출입,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인간 생활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은요, 아침에는 집을 나가고 저녁에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농부는 밭으로 나갑니다. 학생은 학교로 나갑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가게로 나갑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로 나갑니다. 나가서 일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뿐인가요? 또한 들어오는 것도 지켜주십니다. 저녁이 되면 다 자기 집을 향해 들어옵니다. 가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밤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어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평안히 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체를 항상 지켜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입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편 가운데 특별히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이시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 지킨다는 말이 거의 7번 나옵니다. 반복되어서 너를 지킨다라는 이 말이 7번이나 여기 시편에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떤 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야, 그래,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냐, 좋다, 이 시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다. 그렇지만 인간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 이럴 수가 있겠냐? 이 세상에는 얼마나 그 천재지변이 많고 질병도 있고 고통이 많은 거냐? 이러한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오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과 낮으로 지켜주시겠다 약속한 건요, 모든 사람을 가리킨 뜻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 그분의 기르시는 양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와 같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모든 사람 아닙니다. 특별히 택함받은 그의 국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91편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첫 절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가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이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은밀한 사귐, 은밀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의 이 보호의 그늘이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 또 어떤 분들은요,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자, 뭐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느냐.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질고와 여러 가지 염려에 또 사건에 마음도 아프고 시달리고 눌리게 되는 거, 이것도 사실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는 견지와 사람의 보는 견지가 다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언제든지요 육신을 먼저 보고요 육신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보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육체에게, 우리 육신 삶에 재난을 더하실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자기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우리가 요만한 가시가 작은 게 찔려도 온몸으로 아픔을 느끼고 그거 빨리 빼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 이거 좀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이죠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40일 금식을 3번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그걸 안 빼주셔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볼 때도 잘난 사람이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아주 박식한 분이고 헬라 철학에도 대단한 수준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런 인간이라 육체적으로 볼 때도 아주 잘난 인간인데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3층 천을 다 보고 왔어요. 3층 천을. 이게 1층 천은 저 공중이고 2층 천은 해와 달과 별이 떠있는 우주 공간이고 3층 천은 제일 높은 하늘을 말하는 건데 그 천국입니다. 천국 가가지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대. 그러니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교만하기 딱 알맞거든. 성경에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보세요. 대부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썼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이 바울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는데 이거 좀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프다고 기도했는데 안 빼주시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신학자들은 그 바울의 육체에 있는 가시가 정확히 성경에는 없으니까 알지 못하지만 아마 어떤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질병이 아니었겠느냐. 어떤 학자는요, 아마 간질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아니 그럼 주의 종이 설교하다가 간질 때문에 자빠져가지고 거품 내물고 그러면 이게 뭔 망신입니까? 이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제가 사역할 때는 나를 딱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계속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병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엎드려졌는데 앞을 못 봤거든요, 맨 처음에. 나중에 아나니아한테 기도받고 이게 눈을 뜨긴 했지만 그때 무슨 눈에 병이 생긴 게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추측을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 같은 분한테도 육체의 가시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성 프랜시스 같은 분도 중병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 의문인 것입니다. 파스칼 같은 사람도 그가 말을 타고요, 다리를 건너가다가 말이 갑자기 뛰면서 다리에서 떨어지고 강바닥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는 체험을 가지지 아니했던들, 오늘날 우리가 읽는 파스칼의 명상록을 그가 남겨놓을 수 있었을까? 그러한 위대한 작품을 그분이 쓸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밀턴은 잘 살다가 실명을 했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러한 고난이 없었던들 그가 신라곤이라는 성경으로 다안간다는 그 위대한 책을 그가 우리한테 남겨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언제든지 육신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한 거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재난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영혼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차차 그걸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게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고난의 보자기에 값진 보화를 나한테 그때 주신 것이구나. 후에 깨닫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렇잖아요. 한 시간 후도 못 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항상 현세를 보고 내세를 못 봐. 그러나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를 같이 보십니다. 오래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요,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약관으로 세상에 멀리 애굽으로까지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이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저렇게 대우하시나 그래.
그게 뭐 요셉을 지켜주신 건가? 어떻게 저렇게 지켜주실 수가 있는 거야? 이러한 의문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된 일을 봐요. 요셉의 생애에서 그 후에 된 일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이 종으로 팔려갈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와 함께 계셨으며 요셉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우리의 단점은 뭐냐면 항상 현재를 보고 미래를 못 봐. 그리고 뭐 망했다고 그러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기 모세가요, 낳은 지 석 달이 되자마자 갈대 상자에 넣어져 가지고 나일 강변 갈대밭 속에 그냥 버림을 받았지요. 흘러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 광경만 보면요, 그 광경만 보면 아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저렇게 지켜주셔 그래? 어떻게 이렇게 모세를 대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후에 된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모세와 같이 있었으며 모세를 지켜주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필이면 그때 애굽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 강변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니까 거기에 예쁜 사내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려가서 키웠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여러분 왕자처럼 자라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문물을 습득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신앙을 사수하려고요, 아니, 넓은 들판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악기가 팡파레가 불리면 다 거기 절을 내라 그랬는데 절 안 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 믿음 좋은 다니엘을 어떻게 저렇게 지켜주시나 그래. 우리가 그렇게 회의가 될 수 있겠지요? 그 장면만 보면요. 그러나 끝까지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 주둥이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털끝 하나 상치 않고 다시 복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고 마지막에 골고다 상에서 그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어떻게 저렇게 버려두시느냐, 왜 안 지켜주시는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지키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택한 성도들을 언제든지 지켜주십니다. 평안할 때도 지켜주시고 역경 가운데도 지켜주십니다. 순경에서도 지켜주시고 곤란할 때도 여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전의 현실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그거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 큰 사람들을 그렇게 지켜주시지 뭐 나같이 작은 사람, 미미한 사람 뭐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 갖고 지켜주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들이 참새 5마리가 엽전 2푼에 팔리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참새 1마리도 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랬고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내 아버지께서 다 세신하니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큰 자가 없습니다. 물론 작은 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당신의 자녀이면 누구든지 귀하고 누구든지 위대하신 분이고 누구든지 보배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지키신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뭔가 지켜보셨지요? 그게 뭐
내 반려견이든 뭐 내 값진 물건이든 지켜보신 적 있죠. 근데 이 지키는 사람은요, 우선적으로요,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봐요. 주시한다 이 말이에요. 지키는 사람은 살핍니다. 지키는 사람은 그 대상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느냐? 성경에 여기 써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시하십니다. 언제든지 그의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잘 살피시며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어머니가 아기를 항상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온 세상 다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린다 해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전쟁과 투쟁과 우리의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며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이런 때 우리를 더욱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킬 때 그냥 보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살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그 양의 길을 인도합니다. 어디에 좋은 풀밭이 있는가? 어디에 내 양들이 마실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느냐? 어떤 곳이 위험한 곳인가? 어떤 곳이 이리가 잘 오는가? 모든 것을 살펴서 그 양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캄캄한 골짜기 같은 데를 지나가게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아기 때 나일 강변에 버림받은 것도 그 버림받는 그 순간부터도 벌써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한 백성의 갈 길을 이렇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의 인도를 구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킨다고 하는 말은요,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보호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을 지킨다고 하는 건 양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늑대가 올 때, 곰이 올 때, 사자가 올 때 막대기 들고 있다가 싸우면서 자기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방지해준다,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보존하여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한다, 여러 가지 상징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이것도 보호한다는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이 말도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 여호와는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이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뜻을 여러 가지 어휘로,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도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나요? 양은요, 푸른 풀을 먹어야 살이 찝니다. 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까? 양은 물을 마셔야 잘 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한테 쫓겨서 멀리 광야로 도망갈 때 심히 피곤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누워 자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까마귀를 보내셔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괴로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때는 우리의 심령이 기갈하여지고 기진맥진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도 자기의 택한 백성들한테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고 성경이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할 때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답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의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믿습니다 할 때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 아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래도 30년, 40년 오래 한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일생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주의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지나왔어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면 무슨 까닭으로 염려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100번의 염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낫습니다. 할렐루야. 1000번의 근심보다 한 번의 찬송이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세상은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두려우니까 뭐 보험도 많이 들고 말이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느라고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지만 우리의 가장 완벽한 보험은 여러분 천국보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안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태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는 하겠는데,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열심히 생활 능력도 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이 젊었을 땐 하나님이 날 잘 지켜주시고 그러겠지만 이 다음에 늙어지면 어떻게 되나? 늙은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날 지켜줄까? 이 노후를 염려하는 신자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 46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떴지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거고 너희를 안아줄 거고 구하여 내겠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는가?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주님과 은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귐의 시간을 갖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동행하는 그 성도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영원히 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염려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언제든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존자의 그 은밀한 것에 거하는 삶을 유지하고 지키는 신실한 삶을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